할렐루야. 예.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신 그 모습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림처럼 떠올랐어요. 정말 다른 교회들도 생각날 때가 있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딱 사진처럼 제 마음에 각인이 돼서, 이쪽에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이 모여 앉아 계시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 자기 자리에 딱딱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눈은 감았는데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자기 자리를 딱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렇게 사회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경 공독으로 섬겨주시고 예배를 섬겨주셨는데, 찬양을 다 마치시고 내려가실 때 박수를 치시면 제가 박수 치자고 하지 말고, 박수를 안 치시면은 박수를 쳐드리자 해야지 그랬는데 박수를 안 치셨어요. 이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요. 가정 지키랴, 직장 생활 하시랴, 일하시랴, 교회 섬기시랴, 큰일 있으면은 땀 흘리는 일은 다 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박수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선교사의 마음,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 있어서 자리를 옮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사실은 이사도 다니잖아요. 그 이전에 있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려워서 이사를 하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사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옮겨가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바쁘고 무엇을 빠뜨렸는지 챙겼는지 염려가 되고, 그러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힘든 날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따져보면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딴 데로 또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로만 사실은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선교를 하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또 요즘에 와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쉬운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섬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끝내에는 자기네 나라들이 세운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 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인 선교사에게 당신은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 또는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살아도 사는 게 힘든데 미움받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예수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파됩니다 하는 그런 승리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잘못했다, 자기 잘못한 거 반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쁜 모습은 좀 잊어버리고 못난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자꾸만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크는 애기들은 막 좋아하고 막 뛰놀고 좋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예의가 있는 나라다, 그죠? 예의 범절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까불면 안 되고 점잖아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말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교육이 돼갖고 내 속에 있는 기쁨, 내 속에 있는 사랑, 감사, 막 즐거움, 기쁨은 좀 이렇게 뒤로 놔두고 그냥 늘 이렇게 겸손하고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엄숙하기만 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아니에요. 사람인 제 눈에도 뵙기에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분 한 분 정말로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흉봐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좋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셔요. 제가 네팔에 살면서 아기 하나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얼마나 저희 부부가 애지중지하는지 이 아이는 아기 때부터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제는 사춘기 되니까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뭐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뭐 자기가 큰소리 쳐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애가 힘이 있어요. 활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 사랑 안 받고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거를 알고 길을 걸어가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와도, 일이 안 돼도,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나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징계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늘 복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형통하게 사랑의 관계로 잘 지내면 그게 제일 큰 사랑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자고요.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네팔에 19년 전에 네팔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백성들에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주고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그분들을 잘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때는 칭찬도 받고 좀 고맙다고도 듣고 이러면 좋으는데 그런 말들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돌아서면은 흉보고, 그리고는 막 교회도 오는데 힌두교 집회하는데도 가. 뭐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제자라고 하면서도 뭐 교회 한 다리는 교회에다가 걸치고 한 다리는 힌두교에다가 걸쳐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속상하지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어려움이 자꾸 오면 마음이 사람인지라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웃지도 않고 막 그래요. 전철을 타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철에 있는 그 전깃불이 머리 위에서 밑으로 비춰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앞에 보이는 창문에서 저를 보는 비치는 빛이 앞에서 비추면은 이 얼굴에 그늘진 데가 좀 안 보일 텐데 위에서 비치니까 이게 코 밑이나 이런 눈썹 밑에나 이런 데가 다 그늘이 지니까 얼굴이 험악하게 보여요. 진짜 참 그런 거 느껴요. 그래서는 이렇게 그 전철 타고 가다가 제 얼굴을 제가 보면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너무 딱딱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얼굴이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든가 말든가 입을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는 혼자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하면은 이쁘게 보이려나? 이렇게 하면은 좋으려나?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족해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외면 안 하시더라고요. 네팔에서 왜 19년이나 살았을까? 거기에 갔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소질이 없으니까 그냥 네팔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또 다른 종교가 막 너무 큰데 예수 믿는다고
피박당하고 하는 그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로, 격려를 제가 힘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잘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기도원, 작은 기도원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모여서 위로받고 격려하는 자리로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을,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은 와요. 다 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무렵에 세상에 선교사에 저희 아들이 사고로 24살짜리가 죽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 부부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만나는 분들은 당신은 누구냐? 애가 몇 명이냐? 그런 것부터 먼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애가 둘인데 아들 딸인데 뭐 이러면서 선교사님은 애가 하나님 애 몇이나 뒀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 인생에 있는 스토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쩝쩝거리다가 아이고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선교사는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어도 또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도 만나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헌금을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땅 사고 그거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서 네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원을 만든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고 뭐 제가 말도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지금은 여기에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 사람 만나면은 권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놓고는 묻지 않으면 입 다물고 가만. 모임에 있으면은 제가 모임을 하면은 말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제가 넓지를 못해가지고 아는 교회도 아는 선교사님도 아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능력 없고 할 줄 모르고 아무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네팔에서 기도원을 제법 땅이 싸니까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회들이 좋다고 오고 또 오고 선교단체에서도 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교의 1등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의 해외 선교의 1등이 어디인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 출신들이 선교사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디 나라가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네팔의 공항에 가면 중국에서 온 그 가정교회 뭐 이런 지하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네팔에 와 있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단기팀 손님들을 맞이해서 그분들도 사역을 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숨어서 또 잘해요. 원래 숨어서 하던 사람이라 앞에 내보여 가면서 사역을 안 하고 그분들은 숨어서 잘해. 네팔에 와서도. 그런 분들도 힘드니까 기도원이 있다더라.
리트릿하고 소풍 갈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더라 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로 쓰임을 받으니까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전부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봤어요. 중국 선교사님들은 숨어서 잘하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19년 전에 네팔에 가서는 말 공부를 좀 하더니 뭐를 했냐면 사람들 교회에 모여놓고 우리 성경 같이 읽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시골 교회 다니면은 막 부흥회 한다 이래가지고 와서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데 동네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강냉이 옥수수 튀기는 기계를 갖다 주는 바람에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도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강냉이를 막 그 불 피워 갖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계가 네팔에 하나뿐이에요. 지금은 더 있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대포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막 동네에서 뻥뻥 하면서 막 그것도 더군다나 막 뭐 뻥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뻥뻥 하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구경하고 그리고는 교회로 가서 부흥회 하니까 오늘 저녁에 교회 오세요 이런 걸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너무 한 4년 5년 하니까 너무너무 고달퍼서 못하겠어요. 그래서는 이제 한 군데에서 기도원을 하자 하고는 지금까지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그리고 선교단체가 와서 자기들이 수련회 하고 가요. 또 어디 다른 선교단체가 와서 컨퍼런스를 하고 가요. 신학교에서 졸업식을 하고 가요. 또 무슨 어떤 그 기독교 학교들이 와가지고 또 하룻밤씩 자고 뭔가를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보이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네팔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마음,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람 모이게 하는 데에는 뻥튀기가 효과가 좋네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나 외국인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사람을 엄청 모아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보이는 일을 크게 벌린 사람이다. 그걸로 딱 찍힌 겁니다. 그래서는 25년 지금 금년에도 제가 조사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처음 조사받은 게 2008년에 조사받았어요. 그리고는 2017년에도 조사를 받고 2018년에도 조사를 받고 조사를 하는 사람이 제 파일을 다 갖고 왔어요. 외국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맨 앞에 이력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갖고 와갖고 딱 앞에 놓고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다가 갈매산 호텔을 한다고 간판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 호텔 사업은 그거는 명목상으로 붙여놓은 거고 당신의 진짜 목적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전도금지, 우리나라 자기네 네팔 법에 개종금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추방해야 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나라에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다가 금년 25년에는 사실은 22년도도 비자를 안 줬습니다.
23년에도 비자를 안 주고 24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1년에 5개월을 네팔을 이 세상에 있는 선진국 국민들은 비자도 필요 없이 가면은 나 여기 오래 있을래요 그러면은 1년 안에 150일을 5개월을 있게 해요. 5개월이 넘으면 가세요. 남의 우리나라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가세요 그러는데 150일 동안은 비자도 필요 없고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비즈니스 하는 비자를 주면은 1년이든 2년이든 얼마든 비자를 주는 한은 계속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끊어버려요. 그걸 끊으니까는 어쩔 수가 없이 그 150일밖에 5개월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네팔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가서 5개월 하고 7개월은 한국에 와서 우두커니 있어야 되겠는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제는 어떡하지 하고 전도의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이번에 제가 나오기는 5월 1일 날 한국을 왔는데요. 그때는 아예 제가 그렇게 5개월밖에 못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2024년 1월 달에 네팔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비자를 딱 비즈니스 비자 안 주었는데 계속 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서를 받아야 돼요. 신청서를 받으면 당신의 비자 신청을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이메일로 답을 줘야 돼요. 법으로. 그러면은 신청을 하고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의 날짜가 넘어가도요. 비자를 안 주면은 제 책임이 아니라 비자를 내줘야 되는 행정기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비자 신청을 해놓고 24년에는 비자를 안 주니까 그냥 계속 비자 신청 상태로 1년 내내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한국 안 나왔어요. 나오면 못 들어갈까봐. 그리고는 25년도가 또 됐잖아요. 그래도 비자는 신청 상태니까 안 준 거는 당신들 책임이고 나는 법대로 신청을 했으니까 나는 25년도도 계속 안 나가고 사업을 한다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4월 20 며칠 날 제 아내 어머니 장모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제 아내는 미리 소천하실 것 같으니까 미리 나와서 이제 좀 올봐드리다가 소천하셔. 여보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어. 그러면은 제가 첫째 사이예요. 둘째 사이는 카나다 살고 그리고는 이제 처남 둘이 내 형제인데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그래도 큰 사이니까 큰 사이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1년 반을 비자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한국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쩔 수 없다. 가야 된다 하고는 한국을 가야 되니까 저의 비자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네팔 이제 그분들 조사하는 사람들 말이 앞으로 그 외국인 중에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가 많은데 특별히 일을 크게 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 몇 사람을 추방하라 하고 총리가 직접 교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는 뭐 갈멜산 호텔 크게 하는 이 한국 사람 또 누구 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추방자 명단 속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추방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은 경찰서에 외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비즈니스 산업부에 외국인 조사과가 있고, 그리고 이민국, 출입국 관리국의 조사과, 이 세 기관이 서로 내무부, 산업부, 교육부 서로 다르듯이 서로 다른 부서에 있는 기관의 담당자 세 사람이 제 문제를 놓고 3일 동안 계속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했는데, 비자를 지금 허락해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안 해주고, 나가는 것도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장례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늦게라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3명의 행정관 중에 2사람은 저희에게 인간적으로 좋게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2017년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만나기만 하면은 시비 걸고, 당신은 나가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 그 말을 출입국 관리국 직원이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출국을 당했는데, 추방에서는 이름을 빼주기로 하고 25년 연말까지는 다시 네팔로 들어오는 입국은 금지다. 그리고는 당신이 나간다고 하니까 하루에 5불씩 벌금 내고 나가라. 1년 5개월이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500일 정도 돼요. 500일 동안 네팔에 살았는데 하루에 5불씩이니까 계산이 얼마인지 엄청난 벌금을 물고 나가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부당하다, 당신들이 비자를 안 줬는데 왜 벌금을 나보고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냐, 돈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깎아줘 갖고 한국에를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년에 되면은 또 5개월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관광비자를 가지고 5개월을 넘으면은 불법 체류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부의 비즈니스 비자는 안 내준다고 했으니까 신청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이러니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선교사의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환난, 어려움,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여기 성경 말씀은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여러 군데로 갔으니까 흩어졌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그 환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분들이 갈 때 뭘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흩어진 그 간 곳에 가서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망을 가고 피해 갔는데, 어려움 속에서 환난 때문에 피해 갔는데도 그 피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전도자인 저에게만이 아니고, 그분만에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딴 데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 여기서 안 되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적으로는 갈멜산 호텔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를 왔던 우리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한테 와서 근무를 했어요. 직원으로. 그 직원으로 근무를 몇 년씩 3년 이상 하다가 났을 때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보면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저 선진국 사람처럼 우리도 해외에 가고 싶다. 그런 말을 제가 해외에 진출해라고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두바이, 쿠웨이트, 또 스페인, 또 포르투갈 뭐 여러 나라로 우리 직원 하다가 제가 그 경력 증명서를 써주면 그거 가지고 비자 받아갖고 다른 나라로 취업을 나가요. 그랬어요. 일본도 가고 한국도 오고 그랬는데 그 유럽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4가정 아이들이 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5년, 6년 전에. 그런데 얘네들이 저를 보면은 동네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맨날 미움당하고 야단 맞고 뭐 줄 거는 실컷 섬기는데 좋은 말은 못 듣고 그러고 있는 걸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여기 포르투갈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로 와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애들이 한 5년 전에. 그래도 선교사가 내가 파송받은 나라가 네팔인데 왜 다른 나라를 가니? 그리고는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너네들이나 예수 믿고 잘 지내 그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금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목사님 우리한테로 오랬더니 안 온다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는 안 어려울 때는 들리지도 않던 말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어떤가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을 그때 제가 7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선교부 이사장님, 회장님, 그 목사님 만나서 이만저만 일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한번 그러면은 답사를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서는 목사님도 만나서 밥 사주시면서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온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제가 그 아는 그 네팔 사람들이잖아요. 네팔에서 제가 보낸 네팔 우리 청년들인데 그들을 근데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도대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뭐 이런 거 조사해 보잖아요. 그런데 한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 개가. 그래서 그러면은 한인교회에 가면은 뭔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다. 말은 통하니까. 그러면서 막막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그 포르투갈을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른 딸은 어디 있어요?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 입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는 입양을 허락도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입양을 지금도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창피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는 입양을 안 해주니까 저희 딸은 직원 딸로 호적은 만들어줬더니 네팔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라고 저희를 손에 키웠어도 사실은 네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애는 그냥 네팔에 놔둔 채로 저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커갖고
16살이 지났어요. 17살이에요. 17살이라도 지가 갓난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얘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직원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의 장래, 우리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도 되지만 얘는 어떻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슨 남들은 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전부 유럽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에요. 다들 막 들떠서 좋아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늙은 사람들, 나이가 70살이 가까운데 그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갖고 제가 막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이 깜깜한 안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갔어. 한인교회를 찾아가.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여행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한국에서 선교사 한 분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뭐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선배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선배가 있는데 그분은 포르투갈에 선교사로 온 지가 39년째래. 그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데 훨씬 일찍 선교사 해가지고 갔던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현지인 빈민 사역도 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분이 한인교회를 세워서 후배한테 물려줬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현지인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 포르투갈 말로 설교를 하면서 막 해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콩팥이 나빠가지고, 사모님은 콩팥이 2개 다 잘라서 버리고 혈액형이 O형인 선교사님 남편의 콩팥 하나를 받아가지고 둘이서 겨우겨우 사네. 하나님의 일을 평생 40년을 해외 선교사로 포르투갈에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자기네들은 교회를 넘겨주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본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애 때문에 앞으로도 10년은 더 키워줘야 되게 생겼네.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우리가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동역 목사로 당신을 초청해 줄 테니까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협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네팔 선교사라 1년에 5개월은 네팔에 가고요. 그리고는 남는 시간에는 여기 포르투갈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팔에 있는 그 큰 기도원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제가 선교 보고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아내하고 저의 마음을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예배당이 이 건물보다 길이가 좀 더 커요. 높이나 폭이나 비슷합니다. 저희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는 건물 2개가 있어서 그 호텔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수련관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기독교 수련관을 네팔에다가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재산의 가치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이게 막 지금은 땅값이 10배, 20배 올라가지고 그 덩어리가 상당한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저희를 추방하고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작전도 짜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거를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늘 선교보고 때 하는 말이, 어떤 군인은 탱크를 몰고 전쟁에 가요. 어떤 군인은 비행기를 몰고, 전투기를 몰고 전쟁에 군인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돼가지고 제대를 할 때 전투기 가져가냐고. 안 그래요?
그 몰던 탱크가 한 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싼 거 아닐 텐데 그거 자기가 몰던 거 자기 거라고 가지고 가요? 안 가잖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애가 죽어서 불쌍하다고 준 헌금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거야? 그래서 기도해. 아내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 네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아내가 저보고, 여보, 저희 선교부에 있는 이사장님이 아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누구한테 넘겨주고 좀 받아야 다음 사역을 하지. 그거는 돈 받고 넘기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누구한테 돈을 받고 넘기는 거는 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네팔에 저희가 네팔 카트만두의 남쪽 지역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카트만두 남쪽 지역에 아주 대표적인 네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파탄 처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표적인 그 교회가 규모가 상당히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게 넘기면 그 교회가 그런 용도로만 쓴다고 한다면 넘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교 형편을 이해가 가게 설명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 상황이 이해가 좀 되셨어요? 저 시새끼 죽어서 저렇게 된 저 선교사들이 마음속에 사심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심이 없는 사람을 사심 없는 사람하고 붙여 40년 동안의 교회를 세워서 사역한 그 선교사님도 성격이 저하고 똑같아. 그래갖고는 제 아내하고 그 사모님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어쩌면 이 남편들이 둘이 똑같아 막 그러는데 거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팔 교계를 위해서 그 기도원을 수양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저희들은 그 안나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안나는 어떡하냐? 그 포르투갈에 갔더니 5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어디 신학교라고 그랬는데 신학교 이름 잊어버렸네. 거기 그 밥 존스 대학교 출신이래. 거기 미국 선교사가 50년 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규모가 크지는 않는데 영어 학교예요. 그 학교에 우리 아이를 전학을 시키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 내년에 거기로 전학을 시키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조기 유학을 보내는. 근데 네팔이 자기네 나라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안 하다가 2년 전부터 조기 유학을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 문을 닫힐지 모르니까 찬스가 있을 때 아이를 포르투갈로 데리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런 모든 일을 그 40년 선교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슴에 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저한테 초청장 준다고 그러고 안나를 위해서 자기가 보증 쓴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돈은 필요 없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도와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의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 얼굴이 굳었어요. 웃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죠. 함께 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백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허물이 있고 좀 지혜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전도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눈 감으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저기 계신 거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같이 보려고 하다가 못 보고 말았는데 감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에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 다 새로 수리하고 그랬었어요. 이 감사 인사가 그 사진 안에 들었는데 제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작년에 그렇게 헌금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도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못난 것이 많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변치 않도록 사랑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길에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라고 선교에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또 떨어져 살 텐데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여 기도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하나님의 선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 아름다운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복주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